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죄 많은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감히 하나님을 향해 낯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 오매, 그러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여호와를 향해 낯을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 만만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 죄인들에게 오늘 또 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재건하듯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용호 목사님이 부임하여 오신 그때부터 이전에 재건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여 엘리베이터를 완공과 준공 검사를 맡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사오며 그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나이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제단에 아버지여 딴 건물들은 성면을 제거했지만 아버지의 저는 성면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여 이제 성면 제거에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성면 제거와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 제단을 보살피며 재건해 가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아버지여,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나이다. 그 영광이 하나님 이전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단이 되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제단에 나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 땅을 받고 가는 놀라운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여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세상에 가서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오직 우리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새 사람 되고 거듭나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가 장갑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인데 무더위 또 두 번째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핏줄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 같이 살았어요. 똘똘 뭉쳐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형제를, 우리 가족을 공격하면 당연히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던 문화였는데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도적들 그리고 맹수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00km를 걸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의 터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라가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되고,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또 이삿짐을 주섬주섬 싸서 다시 64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는데 땅 한 평, 집 한 채가 없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유목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점 큰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아내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2년 안에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그 아내는 첩을 사서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낳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법을, 문화를 따르지 않았어요. 첩을 들이지도 않았고 이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라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당시 사람들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러한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물려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줬지요? 생명만 물려줍니까? 아니요. 재산도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줄 상속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부모의 장례를 모셔드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고, 내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 없고, 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난 아들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 집에서 나고 자란 이 엘리멜렉,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법은 이 종을 양자로 입양하고, 양자로 입양한 이 종은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땅에 티끌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안 주시다니,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냥 사례와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엘리멜렉을 상속자로 삼아 모든 재산 물려주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고마워서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고 우리 두 부부의 장례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제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또다시 뭐 자녀를 준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멜렉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쳐다볼래? 예. 별 많지? 예. 너 그 별 좀 셀봐라. 셀 수 있니? 아, 하나님,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못 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진다. 두 번째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정신이 뻗떡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층으로 이렇게 차를 대고 들어오면 땅 속에 있는 기초가 보이지 않잖아요. 왜? 땅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하 통로로 와보면 지하의 뼈대가 보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있는 것. 지금 내 눈에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수많은 아들이 나에게 주어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아들이 없지요. 저 엘리에셀 저놈을 내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들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는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저는 전의 이시 전소공파 23대 손이에요. 그 족보를 열어보면 첫 번째 저희 형님, 두 번째 저, 세 번째 동생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족보, 유대인들의 족보는 달라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아니,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 속에는 이삭의 아들은 야곱 하나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서가 육신의 장남은 맞지만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상속한 것은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였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의 이름을 족보에 이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8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 이새의 믿음을 가장 온전히 물려받은 사람이 막내 아들 다윗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를 따라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믿음을 가장 올바르게 계승한 사람을 믿음의 족보 속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집 한 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들려진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고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 사고, 삶의 방법이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태도와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머리로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딱 내려서 배에서 내리니까 한 사람이 막 들고 뛰어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귀신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하고 관계 맺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예수와 관계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수영장, 풀장입니다. 수영을 좀,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좀 배워보려고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하고 수영장 첫날 갔습니다. 첫날 가는데 막 물속에 뛰어듭니까? 아니요, 죽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운동하고, 그리고 물을 좀 몸에 묻히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튜브를 잡든지 아니면 레슨해주는 코치의 손을 잡고 몸이 뜨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빼요. 자기 몸을 물에 온전히 맡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탁 주고 물속에 들어가 봐요. 쥐가 나가지고 꼬르륵 하고 잠겨버려요. 죽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생명,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을 하십니다. 의롭다. 세상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이천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입원해 있던 투석하던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그만 죽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승강기를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기초를 놓으면 20% 보내고, 또 어디까지 하면 40%를 주고, 어디까지 하면 20% 주고, 준공검사 끝나면 잔금을 치르고. 승강기 업체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강기를 건축하기로 약속한 그 업체는 약속에 따라서 설계 도면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확하게 건축해내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계약한 교회의 입장에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른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가문에 혼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만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당시 법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법이 있었어요. 어떤 결혼인가 하면 형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전쟁에 나갔거나 사고를 당해서 형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과 잠자리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왜? 형 엘의 가문을 이어가는 형의 아이예요. 만약에 형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형의 유산도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또 죽이셨어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 잡는 며느리가 들어왔나,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나, 큰아들 엘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난 죽었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말을 부릅니다. 다말아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린이 아니니 중학생인데 이 고등학교 대학은 졸업해야 너와 결혼을 시켜줄 수 있겠으니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셀라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 며느리 다말하고 셋째하고 또 결혼시켰다가 셋째 아들 마저 죽을까 봐.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장사 다 치르고 양터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다말아 내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에 내려왔다 알려줬어요. 그때까지 과부의 옷을 입고 생활하던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딥나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길가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오늘 밤 나와 동침하자. 화대를 주셔야지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양을 한 마리 줄게. 담보물을 주세요. 도장과 도장에 연결된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는데 유다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다. 다말이 임신했다. 그래서 유다가 사람을 사돈집에 보내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 다말을 당장 끌어내라. 왜? 당시 법은 불륜을 행하면 돌로 때려 죽이든 불에 태워 죽이든 불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다말이 끌려가면서 품 안에 있던 걸 내놓는 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며 이거 우리 시아버지에게 좀 전해달라고.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나보다 다말이 옳다. 아니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한 다말의 행동이 옳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으면 다말과 결혼해서 큰아들 엘의 가문과 둘째 아들 오난의 가문을 이어줬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집 며느리로 오면서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유다 집안의 자손들을 낳아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결혼의 약속인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결혼의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을 행할 때
의롭다고 말하는 거고, 마땅히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을 차별하던 사회, 그 시대의 다말은 시아버지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 당한다는 걸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결혼의 약속을 지켜냈던 의로운 여성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단에 매여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선행, 덕 쌓은 거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좀 징표, 뭐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소와 염소와 양을 반으로 쪼개서 놔라.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는 작으니까 목을 비틀어 그냥 놓으라 그래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승강기 설치할 때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 대표가 와서 똑같은 공문을 2개 만들고 서명을 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 약속을 하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어떠한 약속을 할 때에는 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딱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걸어 들어가고 계약하는 사람이 걸어 들어가고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양처럼 쪼개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그 사이를 불로 지나가셨어요.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단, 사이비, 거짓교사, 신천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설교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이걸 설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설교는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앞서서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내 방법, 내 가치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가슴으로 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손들에게 생명을 물려줬잖아요. 생명만 물려준 부모 되지 말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걷고 있으면 잘 걷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앉고 있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권한을 증거할때나 주 하나님 아버지 삼위보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나님 방법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리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치하고 나서 검사를 받았고 목요일 날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엘리베이터를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건축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남아있는데 그 준공검사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감사 예배가 진행이 되겠고 2부는 밖으로 1층 로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커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접할지는 기대해 보시고,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다시 오시라고 초청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그 교회 안에 성면들이 있습니다. 지하 식당,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1층 사무실, 천성 찬양대. 그래서 성면을 철거하는 계약을 맺었고 내일 철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휴게실 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면을 다 철거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성면 철거 공사도 순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가 돌아오는 13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간 계속되어지는데 원래는 야외에서 행사가 준비되어졌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장소가 순복음 춘천교회하고 춘천중앙교회로 옮겨져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엘리베이터 준공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대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청소 구역을 나눠 드렸습니다. 1층 내려가시다 보면 있고요. 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하여튼 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주차장까지 하여튼 풀 다 뽑아 주시고 쓰레기 다 정리해서 금요일쯤
쓰레기 폐기물 이렇게 실어갈 수 있는 큰 차를 하나 불러서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여선교회는 식당을 좀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차선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주차와 관련돼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 시설이 엘리베이터 제 손으로 이쪽 뒤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교회 오는 분만 거기 차를 대주셔야 하고, 그리고 요 화단 있는 쪽에 주차면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7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거기다 차 대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다 차 안 댑니다. 저도 아래 주차장에 차 대고 지하 1층으로 해서 식당 거쳐서 1층에서 2층까지 예배 올라오니까, 그래서 거기 내면은 첫째는 임산부, 임신한 가족, 두 번째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등록한 새 가족.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는 좀 최대한 비워주시고, 그리고 저 아래쪽 주차장 이용해 주시고 뒤쪽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셔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최정규 권사님이 거의 한 8개월 만에 교회 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낙상하시고 그러셔서 가슴뼈 또 허리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